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젊은이는 부자였고 유명하였습니다. 당신은 노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매우 가난한 때였기 때문에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그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를 위해서 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도자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매우 영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손을 병에 집어넣은 원숭이와 같았습니다. 병 안에 있는 것을 한 움큼 움켜쥐고 그것을 병에서 빼어내려고 하니 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펴지 않는 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행렬, 그 미래로 가는 그 대열에 이 젊은이는 참여하고 싶었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고 악과 부패가 사라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었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율법을 지켰는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더 구체적인 규칙까지 만들어서 지켰고 당시에 경건주의자들인 에세네파 사람들은 또 다른 규칙을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계명을 지켰나이다. 뭐가 더 부족한가요? 예수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차원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다면,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완성하고 싶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에게 우상은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우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하여 모든 재산을 다 붓고 목숨까지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학문적인 성취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던집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물질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건드린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구태여 그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일하는 즐거움이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돈 몇 푼이나 버냐. 그래서 일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루하고 신나는 일도 없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감동받는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또한 물질이었습니다. 주님은 돌아가는 청년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과장법이죠. 제자들은 잠시 혼란에 빠집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계명을 다 지켰으나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돌아가는 청년을 주님은 바라보면서 제자들아, 재물에 대한 마음이 영생을 얻는 데 방해가 된다. 그때 제자들이 다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도 누구나가 다 원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가난한 것은 복을 못 받은 것이요 심지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시니 놀랍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탄식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적당히 희생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에 재물도 얻고 명예도 얻을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계속해서 긴장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매정하게 청년을 돌려보내는 것을 보고 그들은 자신들도 언젠가 주님이 돌려보내지 않겠는가?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26절에 주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한다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거듭거듭 성실하게 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가기가 불가능한 부자랄지라도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의 대명사요 부패한 부자의 대명사인 삭개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난해져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난하기 때문에 더 부자를 미워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속으로 더 부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구원의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은 부자 청년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27절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까? 자신들은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아까워 주님을 떠난 청년과는 다르다.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주님께 보상을 받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영생도 얻고 보상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 우리는 무엇을 받겠나이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에 그 심판대의 배심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구원받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꼭 기억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가당치 않은 말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작은 것을 겨자씨로 그리고 큰 것을 낙타로 비유했죠.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가능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늘구멍을 키우든지 낙타를 줄이든지 해서 통과하면 될 거 아니냐. 바늘구멍은 바늘구멍이고 낙타는 낙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영생은 선한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선한 열매도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먼저 된 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만하고 교만했습니다. 늘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었고 그리고 상급에 대한 기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큰 소리 치지 말라. 앞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순간 너희는 나중된 자가 될 것이다.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너희는 그 구원도 더 튼튼해질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는 그런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최선을 다하여 구원을 얻고 또 구원받은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